많은 사람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다든가 남을 괴롭히거나 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입니다. 모든 죄의 형태는 죄의 뿌리에서 솟아올라오는 열매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근절시킬 수도 없으므로 인간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죄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선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를 안 짓고 살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일까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밖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이라도 죄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어떤 사연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모르게 죽였기 때문에 들킬까봐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숨어 있고 하나님이 마음 깊숙이 주신 양심이 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죄의 뿌리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 죄의 뿌리는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반역한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통해 죄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란 선을 분명히 구분짓기 위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 종말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운명이 된 타락한 천사인 사탄 또는 마귀는 뱀의 형상에 들어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탐욕으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인류 시조이지만 가장으로서의 특권을 저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에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자마자 즉시로 그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 원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이 원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되므로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도망간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고 물으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하면서 자기가 안 먹으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의 원인을 하와를 아내로 준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니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죄의 원인을 뱀을 만든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후부터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뒤집어 씌우는 죄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을 내렸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모든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우인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양의 첫 새끼를 죽여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지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 인류는 계속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니 하나님이 정한 죄의 기준대로 심판하지만 인간은 각 나라마다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각자 선악간의 법을 정하면서 그 법의 기준도 다르고 죄의 여부도 다르게 심판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했고 죽음의 병에 걸린 인간들은 약육강식 속에서 살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개인과 집단과 국가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 참혹한 불행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 지은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된 생각으로 인해 자기와 하나님만이 아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 있으면 그 자식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에이즈균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쾌락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하면 그 순간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죄를 좋아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 기록하므로 간음은 다른 죄와 달리 죄를 자기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니 몸 안으로 죄를 지으면 성령이 내침으로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면 몸과 영혼이 자유함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될수록 사탄은 더 높은 지능적인 수준으로 영화나 텔레비전, 유튜브 같은 문화를 타고 오며 더 다양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인간을 죄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놓아두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의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숨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어 죄가 하라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마 입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선과 악에서 분별력과 절제심이 없어지므로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해져서 사회적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죄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죄에 동요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며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한번 죄 지을 때마다 몸이 아프다든가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재앙을 내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사탄은 옛날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온 인류를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그 외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영적 죽음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 한 말씀은 이 구원의 약속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서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죽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신 구주이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